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어떤 의미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본유되어 그들을 따르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모범된 생활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본받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얘기를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3절 다시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명제적인 선언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즉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무엇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이미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이고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고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은 이미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너희는 행실이 올바래야 된다. 기독교는 행실이 올바래야 된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짠맛을 내겠지요. 자, 소금이 아닌 것을 소금이라고 하니까 이미 소금이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는데 소금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이 기독교 역할을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기독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윤리도덕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윤리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켤 때는 주위를 밝히려고 켜는 것인데, 등불을 켜서 그 곡식 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퇴할 때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소금보다는 빛이 또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나는 얘기 아니냐라고 좀 착각을 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주죠. 여기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그러한 행실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전하고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쁜 사람이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집안에 숨었어요. 그 아버지가 집안에 계시다고 진실을 얘기하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안 계시다고, 밖에 나가셨다고, 아직 집에 오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아니,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뭐 새카만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가 거짓말입니까? 뭐 그저 뭐 노인들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노처녀들 뭐 난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거,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뭐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뭐 시집 안 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노인들 정말 빨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장사 미치고 판다는 말, 미치고 파는 사람도 뭐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거짓말로 여기지도 않죠. 그러려니 하지, 저 사람 거짓말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도 무엇이 거짓말인지,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다, 하나님은 참되지만 너희는 거짓되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거짓말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너희는 거짓된 자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치관 정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해도 된다, 거짓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서 거짓말을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입만 열면 얼마나 내가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거짓말 하지 않지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나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거짓말을 않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느냐고요. 자, 어떻든 간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적 관계라 보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금방 들통날 일인데도 아무개가 그러던데 너 그랬어? 그러면 나 그런 적 없는데 바로 확인이 돼요. 어떤 사람 말하는 것은 1분도 안 돼서 확인이 되는 그런 거짓말도 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나쁜 놈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을 나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겠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기 치는 사람보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 더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조금 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대를 속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속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남을 속이지도 말해야 되겠지만 속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바보예요. 자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라고 이해한다면은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기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의미는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기에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율법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말은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오해하기 쉽게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성취하러 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신 말씀도 오해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는 말씀도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해석을 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율법적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저들보다 율법적 행위를 더 낮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율법적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부정하지 않고 범사에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